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성이 끼어나야 합니다. 뿌리에서 잘려진 꽃은 보면 언뜻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화병에 꽂혀 있는 거 보면 꽃꽂이 된 거 보면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또 쓰레기로 던져지고 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현대 문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결국은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높은 교육 수준과 또 생활 수준을 갖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인간성은 상실되고 이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육이 그렇죠.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이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은 불행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만 숭배하는 인간의 삶은 뿌리에서 잘려난 화병에 꽂힌 꽃처럼 한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쓰레기통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이 영성을 갖고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성, 숨어있는 영성,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한번 예를 한번 써 보셨습니까? 그냥 세상에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분명히 영성이 있는데 이 놀라운 영성을 발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영성을 한번 깨트려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연성, 이 본성을 이것은 세속적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속적 영성은 특정한 정신과 사상을 쫓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그 사상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서 공산주의자다운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다 누구나 영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 불행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한번 영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속에 있는 영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 영성을 한번 깨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타 종교에서도 그 종교만의 영성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불교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영성을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보시면 이 첫째는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은데 신적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변화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적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 경험하는 삶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체험하는 내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변화,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성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하나님이 낮은 자리로 찾아가 인간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간의 자기 초월과 성부와 성자에서 나온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한다. 인간의 자기 초월의 영과 인간에게는 자기 초월의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죽으면 썩어서 우리 몸뚱아리가 흙 속에 그냥 묻혀서 썩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과 또 성부와 성자에서 나오는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분배받은 까닭에 우리에게 다 왜 영이 있느냐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가졌다는 거죠. 그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그냥 흙 속에 묻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흙 속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기 초월의 영인데 그 우리의 영이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하나의 정의 세 번째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삶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고 한다.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이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영성이라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삶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다.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모든 곳에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영성은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면 오늘부터 바로 180도로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하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죄에 물들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부주 엘렌 해밀턴이 내놓은 한국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알고 정말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한데 실천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행동의 부재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말은 앞서고 실천이 안 된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따로고 생활 따로입니다. 신앙의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영성이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울의 계명으로 구원에서 말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바리새인들을 주님 책망하신 말씀이죠. 스터디 바이블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영성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문제도 많다. 태산 같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영성을 깨우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그러면 다들 아멘 합니다. 나는 다 있다 그럽니다. 큰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가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면 1000명이 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100명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 생각도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능력이 왜 내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간증을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 안에 있는 영성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영성을 깨우면 그렇게 골치 아프게 부끄러웠던 질병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영성을 어떻게 해든지 두들겨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 내 속에 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활기도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침몰시킵니다. 어린이들은 누워도 됩니다. 어린이들은 허리 아프면 누워도 됩니다. 누워도 됩니다. 엎드려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갈증이 나도 죄의 꿀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가스미 숲을 창업한 사람은 이 가미바야시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매일 아침 물을 마실 때마다 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평양 전쟁 때 장교로 참전했었는데 뉴기니아에서 큰 태풍을 만나 표류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다른 전우들은 다 사망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인들은 갈증 때문에 바닷물을 다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약학과 출신이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바닷물은 마시지 말자. 그래서 참았다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참은 겁니다. 요즘은 바닷물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건 알지만 이때만 해도 얼마나 오래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물 갈증이 막 타들어오면 바닷물을 다 마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죽는다는 거죠. 바닷물을 마시면 혈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증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바닷물을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지경인데도 끝내 바닷물을 마시지 않았고
그래서 혼자만 살아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바닷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표류하고 있어도 그 물을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갈증이 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만 마셔야 합니다. 세상물 자꾸 마시다가는 우리의 영혼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갈증이 이렇게 심한데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살란 말인가? 어떻게 이 힘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국은 승리만 남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성령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오늘 밤에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전히 적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역시 적는 데는 이정남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분은 아무도 안 적는데도 혼자 열심히 적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세상과 구별하셨죠.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와 세상을 구별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약의 그 물결이 넘실대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셨다. 이 하나님이 항상 구별의 역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도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면 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면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지 않으면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인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죠.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 들어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 들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구별의 정표인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 머리카락에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정표죠.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의 정표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순간, 잘려버린 순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이 자신을 세상에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삼손을 떠났던 겁니다. 이렇게 죄는 파괴력이 강합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파괴되는 것이고 죄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 쓰시던 사람도 죄 속에 빠지면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영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가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없죠. 겸손을 흘릴 동네이죠.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신다 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파괴하는 주범도 교만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가라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사울왕도 바로 이 교만의 덫에 걸려서 실패하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이럴 때 마음 한구석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뭔가 이쯤 했으면 됐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겸손을 허리를 돕기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사탄은 또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저 격리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끝장입니다. 비참해지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죽여야 할 것은 죽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위에 나타나니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내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죽었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인가 한번 오늘 밤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 마치고 또 찬양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죽었다는 것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면 오늘 밤에 우리의 영성은 회복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 신혼여행 가는 신부가 신랑 몰래 이제 옛 애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아직도 날 사랑하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랑 대신 우리 주님에게 혼줄이 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다 돼가는데 서연아 서연이가 몇 살입니까? 6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서연이.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과거의 나와 단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과거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전을 생각하는 미련들이 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과거의 나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의 잘못된 내 생활은 삶의 모습은 땅속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과거의 나를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과거의 나를 옛사람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다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는 것은 또 세상적인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청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눈물 막 흘리면서 그래 놓고 나는 회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이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내 과거를 완전히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에 따르는 것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교만이 다 사라지고 주님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내 가슴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겁니다. 들려의 달콤한 목소리에 빠져있던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주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손에게 다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삼손처럼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도 그렇게 결단한다면 한 번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묵은 땅을 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네 번째 조건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굳은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기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하나님을 택한 자에게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택했다면 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새 곡식을 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묵은 땅은 오래된 땅, 단지 오래된 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계속 가꿔야 되는 땅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하고 폐역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간섭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상태를 우리가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땅은 계속 밟으면 점점 굳어지죠. 딱딱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씨앗도 뿌리 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내버려 두면 금방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굳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행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실제로 이런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내면에 뱀처럼 도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도록 막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그러니 우리는 속히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가고 세월만 자꾸 흘러갑니다. 빨리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경해야 된다는 거죠. 단단해지고 타성에 젖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쁜 습관 또 나쁜 버릇의 땅을 빨리 갈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익숙해졌다고 표현합니다. 익숙해지면 생각하지 않아도 손과 발과 몸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습관입니다. 처음 새 신발을 우리가 사서 신을 때 보면 신발이 이상하죠. 좀 큰지 좁은지도 잘 모르겠고 등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고 있다 보면 그냥 편해지죠. 정말로 내 발에 딱 맞게 되죠. 처음 옷을 입으면 왠지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곧 익숙해지면 정말 옷이 편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런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세 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제자보고 뽑아 보라고 했습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첫 번째 나무는 그냥 쉽게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1년 된 나무였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낑낑 거리다가 또 그것도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심은 지 오래된 나무라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스승에게 말하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것도 이와 같단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이고 오래되면 그만큼 뽑기는 어려운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죠. 반복해서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번 습관이 생기고 익숙해지면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힘이 들어도 잘못된 운전 습관은 버려야, 고쳐야 안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묵은 달과 묵은 교회는 비슷하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나 하면 묵은 닭하고 묵은 교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닭은 한 2년 알을 낳으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 알을 낳지 못하면 묵은 닭이 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에 열심히 전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전도도 잘 하지 못하고 봉사도 그냥 던져버리게 되고 묵은 닭은 또 질깁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도 잘 받고 어떻게 하면 감격하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점점 질겨지게 된다는 거죠. 멸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냥 눈만 끔벅끔벅 해대는 질긴 교회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처음에는 시험 들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오래돼서 한 10년 20년 되면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시험 들지 않죠. 그냥 눈만 끔벅끔벅 그리고 앉아있죠. 그리고 웬만한 은혜를 받아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닭은 싸움을 잘합니다. 오래된 교인도 정말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순한 양이 되어야 될 교인들이 자칫하면 갈수록 거친 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되는데 자칫 자기 의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들을 정지하게 되고 판단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점점 무서운 싸움당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점점 싸움당으로 변해가는구나 이게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교회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았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눈물이 핑 돌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은 기다려지고 찬양할 때는 또 감동 감격이 막 일어나고 무슨 일을 맡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거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것을 할례라 그럽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이 표피를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빨래 넣는 것을 보고는 창너머로 빨래 넣는 것을 보고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빨래가 저게 뭐야?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하는군. 빨래는 세제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되는데 남편은 밖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넣을 때마다 세대는 옆집 여자가 빨래 잘 못한다고 늘 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 아침에는 보니까 옆집 빨래줄에 정말로 깨끗하게 세탁된 빨래가 널려 있는 겁니다. 이 아내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여자가 오늘은 정말 빨래를 제대로 했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다 닦았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이해가 빨리 안 가세요. 우리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있으면 좋지 못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창이 깨끗하면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 집 창문 더러운 줄 모르고 옆집 세대 빨래를 못한다고 늘 흉을 봤던 겁니다. 마음이 묵은 땅처럼 굳어 있으면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자꾸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면은 내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자라고 있던 이 잡초를 뽑아버리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